함께 읽으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혼란함을 이렇게 정돈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죠.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표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우리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말씀을 보내주시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107편입니다. 이렇게 찾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밑줄이 쳐 있지 않으면 밑줄을 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토시 하나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외우셨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만큼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시편인데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시편 11편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까? 여기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여기 의인은 100%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해석할 때는 꼭 뭘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인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전적인 의미는 그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점검할 때,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걸 점검할 때 내가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점검해야 한다고요? 내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남들보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교만에 빠집니다. 자꾸 행동으로 점검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좀 낫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닌 거죠. 자꾸 행동으로 점검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또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집어넣지 않고도 예수가 한 말, 그 말에 영향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가 한 행동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종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목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영향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아로 새겨져서 예수 없이는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거죠. 의인은 누구라고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의인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이런 혼란함을 겪은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례 없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좀 회복이 되는가 싶은데 다시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경제를 부양한다고 돈을 막 풀었죠.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그 유동성을 이렇게 회수하면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유럽은 지금 난립니다. 가스값이 1000%나 오르고,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까? 지금 전 세계가 굉장한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뭐 그전까지 집을 못 사면 다시는 집을 못 살 것처럼,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그렇게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막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년에 그저 이자로만 600만에서 700만을 지금 이자만 더 내야 되는, 지금 내고 있는 돈에서 600만에서 700만을 지금 더 내야 하는 그 상황들, 지금 점점 더 금리는 또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치권을 또 우리가 보면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죠.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지금처럼 혼란하고 지금처럼 멍멍이판이 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와 여러분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보내주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시편 11편 3절에 이런 혼란할 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거기까지요. 여호와는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의인들은 터가 무너졌을 때, 그 땅이 뭔가 혼란스러워지고 중심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면서 그들을 정돈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과 사람이 쓴 그저 책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사람들이 쓴 책은 여러분 확률 게임이라 그랬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인다면, 흔들린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이 혼란함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끝이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 투표가 있거나 국회의원 투표가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누구를 안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그런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대로 됐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여러분 공산화돼서 지금 김정일 손에 올라가지.
여러분 누가 지정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변하던가요? 사람 지도자 때문에 나라 바뀌는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 때문에 나라 망하는 일 여러분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혼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랬잖아요. 위경에서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세상의 흐름에 부화내동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누군가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되지 마시고 함부로 부화내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야죠. 아무리 좋은 상황도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몰라. 그런 말을 우리 해야죠.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으면 이건 되고야 마라. 함부로 우리는 말하죠.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안 돼.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태도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고. 이게 바로 악인의 태도인 거예요. 악인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누구를 모셔와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죠.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일이 술술 풀리고 정말 손대는 것마다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난 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태도가 의인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돈해 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내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이 혼란함을 정돈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혼란함을 정돈해 가시는데 혼란함을 정돈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문제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혼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요?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데 제사장들만 그랬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마저도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망가져도 지도자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나면 그 공동체는 혼란함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맞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큰 여러분,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의원, 시의원, 그죠? 도의원, 우리 시의원, 도의원, 그죠?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 마음에 인간적인 가장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가진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자꾸 무슨 법사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교회를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권력을 잡고 나면 자꾸 딴짓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도 엄마, 아빠만 중심을 잡아내면 그 가정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든 다 지도자입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도자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지도자이죠. 여러분도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 혹은 구역장으로 또 기관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지도자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만이라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붙어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잡고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뭘까요? 공부한다는 게 항상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할 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왜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 상태로도, 그죠? 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낮잖아요. 그럼 배우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든 그렇게 지도자로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딱딱해집니다. 자꾸. 왜요? 왜 딱딱해질까요? 내게 제일 맞으니까. 내게. 공부하는 지도자는 내게 제일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할까?
나에게 무슨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할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큰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때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리더십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리더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탁 이렇게 먼저 들죠? 카리스마, 그죠? 강력한 카리스마.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으쌰으쌰해서 막 몰아가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사람, 합시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고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전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떡잎부터 글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그렇게 리더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강한 성격을 가졌는가, 추진력이 센가, 그가 얼마나 남들보다 특출한 무엇인가를 가졌는가,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준비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쓴다고요? 쓰시고 싶은 사람 쓰신다고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카리스마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 추진하고 이러저러한 그것 때문에 모세를 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입다를 씁니다.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들하고, 그죠?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불량배들하고 그렇게 어울렸던, 그죠? 그 입다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겁쟁이 기드온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약했던 삼손을 쓰십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여러분 온니를 쓰십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디에서 차별이 나느냐면, 차별성이 있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쓰고 쓰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애가 뒤처졌구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써주시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그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넌 이래서 뭐가 되겠니? 넌 이래서 뭐가 될래?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걔가 자꾸 의기소침해져서 내가 이래서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기를 위축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란함 가운데서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죠.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돼도 그렇게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이 모든 손가락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리켜서 나는 과연 어떤 지도자인가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밝고 빠른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거든요. 오늘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면 저는 거, 병든 거,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 나쁜 놈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인사가 아닌 거죠. 왜요? 그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드린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좋은 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군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 나쁜 놈 그러는데 그 속을 내가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그 생각 가지고 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역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게 인사를 하나 하지 말던가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나왔어요. 제물도 드렸습니다. 절고 병든 거 약한 것들 골라서 내 창고에 있으나 마나한 거 내 창고에 온전한 것들은 그냥 두고 있으나 마나한 거 없어도 티 안 나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이 역겹다. 제발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것만으로는 다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다른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가능합니다. 거꾸로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면 100%입니다. 그 사람은 보나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소원하거나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100%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다른 건 다 해요.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거꾸로 그 공동체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예배의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인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누구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어떤 구호단체나 여러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동호회하고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호회들도 자기들끼리만 산 타는 게 아니죠. 산도 타면서 뭐도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뭐는 하지 않죠? 예배는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동호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다른 단체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저는 거, 뭐 병든 거, 상한 것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 진짜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동호회 단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왜? 어찌 보면 여러분 예배는 어떤 소모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건 여러분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두를 빚으면 몇 개나 빚을 수 있을까요? 한 100개는 여러분 빚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뭐 가만히 드리고 있는 것보다 내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그죠? 뭐 그렇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건 뭐 그렇게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냥 소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모적인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내 손과 발로 움직이면 만두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데 빚을 수 있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충격과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곳, 이게 여러분 예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만두를 빚으면 여러분 얼마나 빚겠습니까? 한번 만나면 2-3시간 그냥 그죠? 보내잖아요. 그죠? 만두를 몇 개나 빚겠습니까? 여러분 왜 데이트를 하느라고 그 2-3시간을 씁니까? 그것도 여러분 만두를 빚으면 여러분 몇백 개나 만들 텐데 돈까지 써가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비적인 시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저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기쁨과 그런 삶의 의욕, 의미, 용기를 여러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연애할 때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연애하면서도 우리 하는 일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딴 일 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떤 일보다 생산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여러분 그 만남의 그 충격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머지 시간들을 더 힘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2가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이게 바로 말씀과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2가지 결국은 십계명과 성막 짓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 말씀이고 성막을 짓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진을 움직일 때도 그리고 그 진을 치고 그 자리할 때도 여러분 세 지파씩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또 움직임이 끝나면 거기서 진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선한 일 해야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가 예배해야지 이런 말 하던가요? 하지 않죠.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구호단체도 동아리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해요. 그것 가지고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그것으로 자꾸 점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자꾸 그걸로 점검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그 말들에 자꾸 휘둘리게 되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세상에서 하는 방법 같은 그 방법을 자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로 점검하면 그걸 자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질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까요? 세상을 만족시킬까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러분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 세상은 뭐라고 할까? 자꾸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쓰고 그걸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다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다가 보면 세상을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하나님만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매력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만 진짜 여러분 구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만 진짜 봉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만 여러분 진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충격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인생이 변할 수 있거든요. 자선단체, 선행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고 그들의 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끼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끼리 어떤 일을 도모해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접근해 가면 결국 뭘 부정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살아낼 수 없으니까, 절대 세상 바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자체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십자가를 소홀히 여겼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동호회 단체가 하는 것처럼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없이, 십자가 없이 열심히 동호회 활동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착한가 안 착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 여러분 믿으면 안 착해져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그래서 먼저 점검할 게 우리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뭘 점검해야 된다고? 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의도가 1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한 몇 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런 기대를 다 꺾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됩니다. 막 싸우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압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라는 걸,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안 변해요. 저도 저를 못 바꾸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욱하고 상처 힘들고 근데 다 내팽겨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저하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마음만은 여러분 바꾸고 살자는 거예요. 이 마음만은. 내가 그렇게 못하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만큼은 우리 꼭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이걸 나 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거, 상한 거, 아픈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내 할 도리 했다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산다, 하나님 만나야 내가 바뀔 수 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 예배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할 도리 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살 수 없다, 그 마음 가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함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교도 그죠? 우리 그 미국에 그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립했던 그 청교도 신앙,
그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 드렸는지 아십니까? 기본 3시간 반입니다. 3시간 반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요. 틀림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예배 시간 여러분 1시간 반에서 적어도 2시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예배 간절한 사모함, 그 만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7절 말씀, 839쪽 거간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신 분들은 밑줄 쳐 놓으십시오. 우리 51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초반부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상한 심령은 자신만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만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 나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상한 마음이거든요. 내 일이 요즘 너무 잘 돼요. 난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도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상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그 마음만 여러분 상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 상한 마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뭐 한 자요? 가난한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돈이 없어 가난한 자, 건강이 없어 가난한 자, 지위가 낮아 가난한 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건강한데도 여러분 가난해요.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거죠.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난해요. 뭐로요? 하나님으로 가난한 거죠. 하나님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이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여러분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옆에 있어도 네가 그립다. 저만 아는가요? 네가 옆에 있어도 자꾸 네가 그립다. 여러분 당신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이 그립다는 그만큼 이건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그립고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립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드린 그 저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서 줘봐라. 총독인들 그거 받겠느냐? 근데 니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드려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란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내 진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진짜 복임을 인정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함부로 휘둘리지 마시고 이 일이 안 되면 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안 돼도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자꾸 내 안에 계시지만 자꾸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다시 들고 다시 하나님으로 용기 내시고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에 이 혼란함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혼란함을 정돈해 가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